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회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 세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을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고 의미 있는 주일이라 오늘은 창세기 강해 한 절을 쉬고 읽어드린 시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 보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시편 48편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극진히 찬양 받으신다라고 한 하나님의 성 곧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높이의 산등성이에 위치해 있는 작은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북쪽으로 퍼져 있는 골짜기 사이에 우뚝 솟아있는 삼각형 모양의 산지를 시온이라고 합니다. 산 모양을 하고 있어서 옛부터 시온산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성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예루살렘과 동일한 개념을 지닌 지명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02편 21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시편 132편 13절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당신이 영원히 거처할 곳으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시편 128편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복을 볼지어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들은 공통적으로 시온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는 동일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예루살렘과 시온이 상호교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예는 그 밖에 구약의 선지서들과 또 신약의 로마서와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과 시온은 구원과 관련해서 동일한 강조점을 지닌 중요한 지명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시온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표상하는 것은 무엇인가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가운데 친히 거하시면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기관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배경으로 지어진 본 시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점을 염두하면서 시편 48편 전체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본 시편의 구조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송하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 구절인 14절에서도 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고백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인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시온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처음과 나중에 똑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문학적으로 수미 상관적인, 수미 일치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말해주고 있듯이 본 시편에서 시온산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온산은 교회를 표상합니다. 따라서 본 시편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찬송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시온의 찬가라고 지은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온의 찬가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고백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부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48편을 시온의 찬가라고 하는 것은 본 시편이 본질적으로 주님의 교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본 시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매우 설득력 있는 논리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시편 기자는 1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라고 요약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참된 교회에 속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답이 뭐지요? 우리의 목적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세우셨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과 거룩한 산, 이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이해하면 참된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상에는 하늘에 있는 별의 수만큼이나 많은 모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모임과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모임은 그 자체를 유지하고 존속하는 것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다르지요. 무엇입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묘사하면서 어디에서 이러하신 하나님을 극진히 찬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이여 거룩한 산, 곧 그것이 표상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에 가장 합당한 곳입니다. 세상에 오직 이 목적만을 위해서 설립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여 있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본문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7가지 명칭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이요 거룩한 산으로 묘사된 참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속성과 특성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성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온을 가리켜서 그냥 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즉 시온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다시 말해 시온은 우리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시온성은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 왕이 건설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시온을 가리켜 다윗성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의 성입니까? 다윗의 성이겠죠.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왜 시온을 다윗의 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이라고 칭하는 것인가? 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계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여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성막과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성별하게 하시고 정한 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그곳으로 불러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영광의 구름, 셰키나의 구름으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광야의 성막과 성소는 이방 신전에 비하면 매우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시온도 세상의 신전들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곳은 없습니다. 시온이 가리키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구별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교회의 아름다움과 진실함의 그 본질은 보여지는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거룩한 산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그분의 거룩한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소유격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온 기자가 시온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할 때에 어떤 자연 현상을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자연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가 시온산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로 부르십니다. 오늘 2025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 모두를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로 부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구별된 은혜가 있는 교회는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모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교회를 우리의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부릅니다. 거룩성은 교회를 나타내는 속성 중에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속성입니다.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자들이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은 교회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원하는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와 같은 목적으로 모이는 곳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에 부름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 곧 구별된 무리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는 터가 높고 아름답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산지에서 가장 우뚝 솟아있는 봉우리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높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산의 풍경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보다 더 높고 아름답다고 할 만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가 시온산을 최상급 편을 써서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답다고 묘사한 것은 그것이 지닌 영적인 고상함과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세상에는 높고 아름다운 것이 허다히 많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주님의 교회보다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곳은 없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이룬 터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의 머리요 반석이 되십니다. 교회의 주춧돌뿐만 아니라 멋진 신랑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따르면 교회의 터가 높다는 말은 교회는 곧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높이 세워진 진리의 기둥이자 말씀의 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의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시온의 터가 가장 높고 아름답다고 감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교회는 온 세상의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온 땅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 6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들어보세요.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으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 시대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온갖 지옥과 고통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머지않아 여호와의 성읍 시온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파괴되고 버려진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잃어버렸던 시온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너희들로 하여금 되찾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시온의 회복에 관한 말씀은 장차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일종의 한편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질 때 온 세계와 온 땅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온 자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맛보게 될 것인데, 본질적으로 그것은 과거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누렸던 기쁨과 감격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물 때에 그와 같은 일을 항상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부시는 진정한 기쁨과 회복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결코 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은혜를 나타내시는 교회로 나와야 하며 그런 교회와 연합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참된 교회로 나와서 강단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교훈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에 영적인 회복의 즐거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미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현재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앞으로 믿을 자들에게도 언제나 유효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준비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교회는 큰 왕의 성입니다. 여기서 큰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 큰 왕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당시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던 이방 왕들을 묘사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당대 광대한 왕국을 이루었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들을 가리킬 때 바로 큰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시편 기자는 이 호칭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장 크고 위대하신 유일한 통치자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는 어떨까요? 세상의 위대한 재앙들과 비교할 수 없이 교회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친히 다스려진다면 그런 교회는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소위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칭하는 사단과 악한 무리들도 주님의 교회를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교회의 왕이자 머리이자 반석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는 어떠한 역사 속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영원한 안전이 보장되는 은혜의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마치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듯이 은혜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부터 발원하여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세상에 구별된 유일한 기관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권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교회는 북방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온산은 사실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본다면 시온산이 예루살렘의 북방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럼 왜 북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가? 이것은 북쪽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북쪽의 끝자락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북방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시온산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최북단에 위치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는 어느 지역, 장소,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전 세계적이며 전 우주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면 어디든 교회가 있습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지교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없는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는 세계 어디에나 어느 민족에게나 흩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교회는 신약 시대는 물론이고 교회라는 이름이 적용되지 않았던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때를 회상하는 설교를 전하면서 그때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광야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민족의 이동의 과정으로 보았겠지만 약속의 땅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면 반드시 교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교회는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북한에도 지교회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참된 교회는 존재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언어, 문화, 차이를 가진 민족이라도 그들이 한 진리로 한 고백 가운데 한 성례를 행하고 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크고 완전한 교회를 가리켜서 총회라고 부릅니다. 참된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이라면 인종과 역사와 지역과 규모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한 몸 된 교회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카톨릭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의 진정한 보편교회인 것이지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보편교회, 우주교회, 세계교회라고 하는 좋은 의미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생각하는 로마 교회가 이 단어를 선점하여 자기네 교회 이름으로 차용한 후로 카톨릭하면 로마 교회를 지칭하는 의미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편교회라고 하는 개념마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북방에 있는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에 의해서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의 모임은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 보편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도 지교회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대에 있는 지체들의 보편교회라고 하는 의식도 분명히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째, 교회는 요새입니다.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시온산을 여러 궁중이라고 말하는데 이 궁중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단단하게 세워진 성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난공불락의 요새를 뜻합니다. 요새는 교회를 뜻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자신을 묘사하시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완벽한 요새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지요. 3절에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다는 말씀이 뜻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참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참되고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리셨다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 궁중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피난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전쟁이 일어날 때 그 가치를 바라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속성을 나타냅니다. 교회는 항상 전투하는 교회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탄과 악한 무리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은 날마다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적 전투와 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전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과 우리의 근원적인 부패성과 싸워 이겨야 하는 영적이고 신령한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 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고 승리를 위하여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개인적으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홀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최후 승전가를 부를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하고 든든한 요새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허물 많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마지막 날까지도 전투하는 교회로 있어야 합니다. 지상 교회는 여전히 여러 가지 잘못과 오류와 불경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유일한 완전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그 요새는 우리를 위하여 피난처로 삼으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에 속하여 영적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안정과 안식을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로 인해서 시편 기자는 모든 성도를 대신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이여 거룩한 산인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을 근거로 말씀드린 교회에 대한 7가지 특징은 놀랍게도 우리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안에서 그동안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온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이 가르치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를 이룹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편 한 편만 읽어봐도 지금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없어서요,
읽어줄 수는 없고 두 문장만 제가 보겠습니다. 25장 1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그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25장 2항입니다.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죠. 복음 아래에서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이다. 이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교회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석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떻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의 두 부분만 여러분 읽어드렸어도 오늘 제가 시편 말씀의 앞부분을 통해서 전해드린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4절로부터 8절은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다는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요새와 다를 바 없는 교회들을 통해서 자신이 유일하고 완전한 피난처이심을 나타내신다고 할 때 어떻게 이 말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4절로부터 8절에 이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5절과 8절에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4절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그래서 원문 성경 보면 이 4절의 첫 단어가 티 힌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잘 봐라, 참으로 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독자들을 향해서 방금 전에 3절에 고백한 진술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4절 말씀이 참으로 옳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을 법한 전쟁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이 내용이 4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한 역사들이 많았죠. 아마 이것을 예시로 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절에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겪었던 전쟁이 대단히 심각하고 매우 큰 전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시온을 정복하기 위해서 합세하여 물밀듯이 쳐들어왔던 역사는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것은 악한 세력들이 규합하여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맹렬하게 공격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역사 속에 중단되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고 우리의 미래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방 나라 연합군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예루살렘 도성은 아주 작은 도성에 불과합니다. 단번에 정복할 것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침략자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지요. 5절을 보게 되면 연합하여 예루살렘과 시온성을 침략한 열왕들이 무언가를 다 보고 놀라서 두려워해서 빨리 도망갔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저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도대체 저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길래 이리도 놀라서 달아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시온산의 어떤 복잡한 지형 때문인가? 아니면 시온성을 방어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용맹함 때문이었는가? 도대체 저들이 무엇을 보았길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간 것인가? 여러분, 그들이 느꼈을 그 극심한 공포를 6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구약 성경의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히브리인들 사이에 사용하는 관용구인데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을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한 이방 왕들과 이방 군사들이 시온성을 치기는커녕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인간의 고통의 한계에 도달할 정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것일까요? 8절에 답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 곧 우리 하나님의 성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시온성을 바라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다름 아닌 시온성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의 현현이며 영광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시온성을 쳐들어와서 도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리고는 도성으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조롱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전쟁에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군대를 모조리 쳐부수십니다. 이스라엘 군사 한 사람도 동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천사를 동원하셔서 사네립이 데려왔던 18만 군사와 사네립도 사살해버리게 하십니다. 그때 모든 사네립의 군사들이 전멸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턱걸 하나만큼 상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일이 시온산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연합군들이 보고 놀라 자빠지고 혼비백산하여서 도망하게 된 이유는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교회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대단히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적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게 될 때에 그것은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에 끝내는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한 사네립과 그의 군대가 맞은 최후를 그들도 맞게 될 것입니다. 본문 7절은 이것을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맞게 될 최종적인 죽음과 심판을 주께서 강한 바람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산산조각 내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스 알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니네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바로 곳이 다시스입니다. 당시 최대의 고대 무역항입니다. 그런데 다시스에서 만들어진 배는 크고 견고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배들이 대서양과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신 동풍은 그것들을 마치 종이배들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강력한 바람에 바다 위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게하신 동풍은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싣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들과 그 배에 타고 있는 이방인들을 한순간에 깊은 바닷속으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단히 무섭고도 현장감 있게 나타내 보이는 일종의 예고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열왕의 군대와 다시스의 배들은 세상의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는 일을 쉽게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대단히 만만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주께서 보내신 동풍에 다시스의 배들이 산산조각나서 결국 깊고 푸른 바닷속으로 모두 침몰한 것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봅니다. 대적자들의 이길 힘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악한 세력을 결집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대항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동풍에 침몰한 다시스의 배처럼 파멸될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큰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제 본 시편의 후반부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9절로부터 11절은 앞에서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알고 이제 확신하게 된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통해 참되고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서 증거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는가? 9절로 10절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게 된 성도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몇 가지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지키 크신 은혜와 은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끄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하시며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이며 우리 교회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지금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왜 이토록 현실감 있게 경험하게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사실을 되뇌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세상에 버려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이 피난처가 되심을 알도록 참된 교회에 이끄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베푸시는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실증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가 실증되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에 속하여 있다는 것은 사실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신 선택과 작정과 은혜가 아니라면 되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피난처와 같은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당신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찬송해야 합니다.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와 위엄과 명성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세상에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오직 교회에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듣고 배우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하반절에 주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히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하는 능력을 자신의 의로우신 성품에 따라 행하십니다.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구원하는 능력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증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셋째, 우리는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하는 두 주체가 언급됩니다. 시온산과 유다의 딸들이라고 합니다. 시온산은 주님의 교회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럼 유다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택함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교회의 속성을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지상에 있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영적인 전투와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도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시련과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성을 영원히 견고케 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인 교회를 반드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당장은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동풍으로 다시스의 벨들이 산산조각 났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그들의 멸망하는 것을 주님과 함께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최종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승리의 기쁨을 단편적으로 맛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함께 있을 때에 교회와 더불어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서 선한 증거를 나타낼 때에 늘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와 연합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언급한 모든 진술이 참으로 합당하다, 참으로 옳다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본 시편의 결론을 맺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전하면서 본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 교회의 길과 사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전해드리면서 이 말씀과 함께 오늘 강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사실입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교회를 꼼꼼히 둘러보아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고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에 격렬한 전쟁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전쟁을 마친 후에 성벽으로 나와서 성이 얼마나 온전한지, 어디를 보수해야 되는지, 누가 다쳤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꼼꼼히 둘러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성을 격파하기 위해 물밀듯이 쳐들어온 열왕들과 그들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시온성 주민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성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라고 권면하십니다. 강력한 대적자들로부터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대적자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이 우리의 힘 때문인지 우리의 능력 때문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 격렬하고 강력한 대적자들로부터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견고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척박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로 있을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완전히 패배하지 않으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전진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강하신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탄과 악한 세력들의 위협과 공격이 끊이지 않는 계속되는 중에 있음에도 어떻게 우리의 교회가 이토록 든든한 모습으로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마치 격렬한 전쟁을 마친 후에 성을 정찰하는 병사들처럼 주의 있게 그 사실을 따져보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역사가 짧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견실하게 개혁교회 기치를 두고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든든하게 나아가고 교회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가? 아니면 우리 모임에게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주의 강하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둘러보게 될 때, 살펴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행하신 놀라우신 능력과 섬세하신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고백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교회의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그 망대들을 계수한다라고 하는 말은 망대 위에서 선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수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자세히 알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대는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탑입니다. 망대는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리는 장소인 동시에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떠한 영적 전쟁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며 영원한 안전이
보장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밖으로 알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승리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는 승리를 만방에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이루신 영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로서의 존재 여부와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는 항상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승리를 전하는 교회로서 남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셋째, 우리는 교회를 주의 있게 돌아보며 보살펴야 합니다. 13절에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리라 라고 하는 명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세우셨고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니 나는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유치한 생각일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참되고 순수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오류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개혁교회라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개혁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의 있게 돌아보고 살펴야 한다는 말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혁교회 성도는 그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말씀에 의하여 날마다 개혁되어가는 성도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동안 완전한 교회와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무슨 일로든 흔들릴 수 있고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닮기 원하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늘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고 교회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방편들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과 기도 같은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올바른 개혁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한 도구들을 우린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등한시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각자 맡은 사명을 생각하여서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들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후대에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너무나 선하고 좋은 은혜들을, 선물들을 아낌없이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현재 우리만을 위하여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가? 왜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이 땅에서 개혁교회로 세우시고 개혁된 성도들로 자라나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고 누리는 이러한 탁월한 은혜를 다음 세대까지 전파하고 전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서 빚진 자로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는 많은 신앙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확신한 것들을 우리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후대에 힘써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의 영광솜과 아름다움과 존귀함, 그 교회의 본질과 자태를 다음 세대까지 힘써 전하고 계승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대단히 중요한 공적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 다음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도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있어야 할 주님의 교회로서의 존재하기 위한 목적에서 반드시 주께서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일해하고 기경해야 할 것이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개혁교회에 부르시고 속하여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책무입니다.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이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이 시를 끝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은 14절이죠.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며 이런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눈 시편 48편의 시온의 찬가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배운 이 시편의 찬가가 늘 기억되고 회자되어지고 불리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전해주신 교훈의 열매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모든 성도를 통해서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오늘은 구약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시는 참된 교회의 본질과 속성을 살펴보면서 지난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과 섭리와 또 지금 우리 세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돌아보며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소망을 품고 올 한 해의 첫 주일을 맞이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시온의 찬가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역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의 교회 안에서 불러줘야 되고 또한 기억나야 되고 함께 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며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져서 이와 같은 말씀의 열매가 교회를 통하여 풍성히 드러나는 역사를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오늘의 증거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실 줄 믿사오니 오직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